우리가 이제 성경의 인물을 보면 이제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도 요셉 같은 경우에는 다 압니다. 요셉 얘기하면은 귀가 쫑깃해서 요셉 내 어렸을 때 들어봤는데 저는 지금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 대해서 요셉의 그 할아버지가 그 아브라함이잖아.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제 2024년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12월 달에 듣는다는 것 자체가요. 이 자체가 기적이 아닐 수가 없고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보면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주로 신앙생활 하시는 이제 소위 종교 생활하는 분들 보면 자꾸만 이렇게 뭘 열심을 내고 열심히 내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치성을 드리면은 언젠가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 가상스럽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막 목욕 재배하고 이렇게 좋은 날 그냥 그 찬물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믿는 이제 신이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그 나를 이렇게 저렇게 이제 혹독한 이렇게 이제 연단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자학을 하면서까지 나한테 그 정성을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런 모습을 알 수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밖에 몰라요. 하나님은 항상 내가 자네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온 거지 자네들은 나를 섬길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죄송하기도 하고 항송해가지고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지 하나님 뭐 우리를 자꾸만 섬긴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이제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복만 하더라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가끔 우리가 복을 우리가 만드는 거로 이제 착각할 수가 있죠. 보면은 그래서 막 복 만들러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그래도 목사님 우리가 행복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 찾아서 나선 사람들도 많고, 근데 성경을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가 복을 만든다든지 행복을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가지고 너희들이 행복을 만들고 복을 만들고 부속품을 만들어 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나를 좀 한번 이렇게 기쁘게 좀 해줄 수 없겠니? 요즘 AI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좀 놀래줘야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하나님 그런데 놀라지도 않으시고요.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지 돼요. 내가 목사님 저는요 기도를요 많이 해요. 제가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24시간이 정말 아까울 정도로 24시간씩이나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않은 것들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기도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보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제가 성경을 한 1000번씩 읽은 그런 성생을 제가 봤는데 그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1000번씩이나 읽고. 우리는 이렇게 그걸 소위 말해서 신앙적 도약이라고 그래요. 반대로 막 뛰는 거야. 그런 건 열심히 안 내도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야, 너 기도할 때도 사람 많은 데서 보이는 데서 하지 말고 골방에서 그냥 조용히 조용히 해. 그냥 조용히 해.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너무 여러분들 그 집안에서도 아이들이 내가 잘냈니 네가 잘냈니 이러고 막 싸우고 하면요 그때부터 부모님들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내가 오래 살아야지 되겠네. 왜냐면 이거 해결해야지 되니까 계속 싸우고 다투고, 다툼만 없어도 태평성세야. 다툼만 없어도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성탄절을 이렇게 왜 귀하게 여기냐면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원수된 자들,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부분은 막 충격적입니다. 진짜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원수들을 원수 갖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갚냐? 그분은 반대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막 나는 이제 돌을 닦고 막 지성을 들여가지고 그 신한테 감동을 주고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뭘 뭐 막 달라고 달라고 줍니까? 아이들한테. 이번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쌍둥이 우리 딸내미들이 이제 벌써 돌이야. 아이들은 뭐 모르죠 보면은. 그러나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벌써 우리 아이가 이제 돌.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고생을 많이 했다. 왜냐면 과거에는요 1살 되기 전에 많이 죽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가 돌잔치를 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 더 분발해 가지고 아이를 좀 더 잘 돌보라고 말해 보면요 아이들 보고 너무 좋아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일 부러워한 것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요 상당히 제가 부러웠어요. 지금도 저는 이렇게 목사가 된 게 요즘 이렇게 기도가 돼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워주신 건 물론 죄송합니다만은 잘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제가 만약에 목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시간을 제대로 지킬까. 물론 제가 시간도 잘 지키고 뭐 이렇게 근무 성적도 괜찮고 그랬습니다만은 뭐 또 너무 그리 또 바쁘게 되면 신앙생활도 뭐 등한시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어쨌든 간에 정한 시간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전해야지 되고 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은요 목사님들 중에서 보면 이 영광의 길이지만은 자기 자녀들이 이 목사가 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뭐 어디 놀러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계속 그 시간에 정한 시간에 그 예배 드려야지 되고 이거는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모든 걸 다 포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야.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힘이 세져 가지고요. 막 이제 내가 갑자기 그냥 뭐 자동차도 됐다가 무슨 뭐 갑자기 사자가 됐다가 호랑이가 됐다가 막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걸 보면은 참 신기하다고 생각이 돼요. 보면은요. 사람들이 물론 이제 눈속임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연습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됩니다. 보면 저도 제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 그런 거 그래서 마술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보면요 만만치 않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나 성경에서 보면은 그 눈속임이잖아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보면 그 막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뭐 초능력자처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초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직 은혜야.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정말 좀 부러워요 진짜. 그런 분은 왜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주시고 너는 믿음의 조상이야. 그 복을 좀 나눠주면 안 되겠니? 그게 가나안 땅까지 가라는 거예요. 보면요 가나안 땅까지 가봐야 뭐 별게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도 거기도 뭐 문제가 많아요. 보면 문제가 많이 있는 곳이 세상에 보면은요 문제가 없는 곳이 없어요. 보면 여러분들 학생들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푸는 재미로 그때 솔솔 재미가 있거든요. 보면요 어떤 아이는 잠자기 전에 꼭 책을 읽어줘야지만 자고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보면은 자기 아버지한테 자꾸만 이렇게 놀아달라고 그러고 자꾸만 이렇게 뭐 그 공룡 같은 이름을 다 외워요. 보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건 뭐 천재다 진짜. 이 공룡이 전 이름 하나도 못 외우겠더라고. 근데 그 많은 걸 갖다가 뭐 이름 싫어요. 뭐 얼마나 긴지 몰라. 근데 그걸 다 외우고도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다 외우고 말이야. 너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보면은 우리는요 절대로 내가 힘을 길러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뭐 놀라게 한다든지 그런 건 여러분들 개혁교회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보면 또 뭐 내가 뭐 하나님의 나라 어디 가가지고 뭐 천국을 보고 왔다는 둥 뭐 그런 그 수작 부린 사람들이 많은데 물론 보고 왔겠죠. 보면 안 보고 왔겠습니까? 아마는 갔으면 뭐하러 또 와요. 또 거기 있지.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 참 혼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뭐 큰 비전을 가지고 내가 이제 박 목사 잘 봐. 성경 잘 가르쳐야지 돼. 창세기 10장에서부터 50장까지가 우리 가문의 얘기잖아. 그러니까는 이제부터는 잘 나에 대해서도 잘 설명하고 그래야 돼. 요셉이 절대로 그런 말 저한테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냥 뭐 형들한테 미움받아 가지고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 종살이로 팔려가고 그게 운명이고 그 자체를 그렇게 많이 원망할 수도 없을 정도로까지 물론 원망했겠죠.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도 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모함도 당하고 말해 보면요, 모함 당해가지고 형무소 가고 그 형무소 안에서도 인정을 받고 이런 게 전부 다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요새 힘들었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형들이 막 죽이려고 다 형들이 이제 죽이려고 하는 형도 있지만은 또 어떤 형은 죽이면 안 돼. 뭐하러 죽이냐 그걸. 그래갖고 어쨌든 간에 살아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 바로 왕 때에 그는 애굽의 왕이 아니겠습니까? 이방. 하나님을 잘 믿는 선민이 이방 나라 가가지고 온갖 여러분들 그 노예라고 하는 것은 죽은 목숨이고 이름이 없어요. 무슨 옷을 줍니까? 그냥 뭐 인권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가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보면은요, 그야말로 시네마스코 프로다 해가지고 이걸 보는 거예요. 보면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다가 트레이닝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연단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돌을 닦고 가지고 구원에 이루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거기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그 요셉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뭐를 배우게 되냐면 인품이에요. 인품. 제가 계속 품격 시리즈를 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품격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만한 그런 인격이 못 돼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그 품격을 보면요, 그 품격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 주시는 거야. 거기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 죽을 목숨인데 뭐. 그 육신의 아버지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또 어쨌든 간에 원수 같은 형들이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수 같은 형들이지만은 그래도 형들인데 어떡합니까? 피부친데. 그래서 계속 혹시 또 날 죽이지는 않을까 해가지고 요새 뭐 의심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또 워낙 그 형들이 뭐 그 모양이니까. 근데도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형들을 절대로 원수 갚지 않지 않습니까? 형들 기독교의 결국은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가끔 그렇지 않겠으면 그건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내가 뭐 성직자야. 그렇지만 우리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은 모두 다 성직자야. 모두 다 믿음의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만 이렇게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듣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예수님이 이제 오실 거야. 곧 오시면은 이걸 이제 성경을요 이렇게 세대별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좀 그걸 거절하는데 저도 뭐 그렇게 배우기도 했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교회 시대야. 지금은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얼마나 감사. 오늘 우리가 뭐 두고 봐야지. 그거 여러분들 기독교 아니야. 기독교는요 오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왜 주냐? 그걸 나눠주라고. 저 친구 내가 만나서 좀 그게 오늘 전도부입니다만은 선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좀 알려줘야지 되겠구나. 그 너무 걱정하지 말어. 나도 그때 그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다 극복을 했어. 왜? 뭐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왔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결론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아버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복을 많이 받았네. 구원의 복도 내가 뭐 도 닦고 내가 뭐 20시간씩 기도하고 성경을 1000번씩 읽고 이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죄도 하나도 안 짓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 그렇게 성경에서는 절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그냥 그대로 전해야 되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의인이 없었다 죄인이야. 여러분들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가 되세요. 이런 건 뭐 기본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나는 이제 시작한 그 사역자니까 힘이 없고 저분은 아주 뭐 20년 30년 동안 사역을 하신 분이니까 힘센 분이고 아니 그분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가 없죠. 보면은요 물론 이제 설교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경륜이 있으니까 찬양도 잘 부르고 그럽니다만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걸 다르다고 하면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약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남남 갈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물론 다 애국하자고 하는 것 같아 보면요 그러나 너무 이게 천국 백구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항상 결론이 뭡니까? 교장 선생님이 진애나 이긴애나 다 고무개도 나눠주고 연필도 나눠주고 필통도 나눠주고 다 나눠주지 않겠습니까? 보면은 우리는 천국백군으로다가 결국은 보면은 다 이 사람 얘기 들어봐도 나라 사랑하자는 얘기고 저 사람 얘기 들어봐도 나라 사랑하자는 얘기고 내가 힘세지려고 막 노력을 해가지고 무슨 뭐 구원에 이르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귀신들이나 마귀들은 그렇게 이렇게 유도를 하겠죠. 보면 그럼 귀신이나 마귀들이나 그렇게 하지 우리가 믿는 인격적이신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줄 세워놓게 해놓고 골탕 먹이고 그런 분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 그냥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는 걸 보면서 구원시켜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니까는 그는 능력이 없는 자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죽기 직전까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너는 이제 안 되겠구만 넌 참 되겠구나 그런 뭐 전능성이 없는 분이죠. 그건 우리 사람하고 또 사람들은 전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잘 되는지 저게 잘 되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풍세를 바라보지 말라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부인도 하나님의 다 섭리 가운데서 다 이렇게 하고 형들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을 가야 돼. 많은 이제 고민을 했겠죠. 야곱은 신앙이 워낙 좋으신 분이니까. 야곱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야. 야 하나님께서 파격적인 복을 주세요. 보면은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어. 야곱 이름 뜻이 약탈자라는 뜻입니다. 보면 신앙이 아무리 좋고 그래도요 그 형을 속이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윤리 도덕적으로 접근한다기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보면요 야곱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기 육신의 아들이 총리 대신이 된 겁니다. 이제 거기에 막 그냥 어려움을 당하고 뭐 흉년이 일어나고 하니까 먹는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도탄에 빠지게 되니까 이제 애굽으로 형들하고 다 같이 않겠습니까?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동생이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거 죽을 지경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동생한테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이건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꾸민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살아계 역사하시는 거야.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감동을 받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그런 그 점으로 이렇게 딱딱 또 어떤 선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부분도 없잖아 있죠 보면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가 쉬운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입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입체는 뭐냐면 거기에 등장인물이 있고 역사성이라는 것이 있고 또 이렇게 상대방이 있고 말해 보면요 원수들도 있고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금방 어지간하면 다 알 수가 있어요 보면은요. 그렇게 자기 혼자 아무런 어떤 이론도 없이 그냥 믿어. 그저 하나님 믿어야지 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답답하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개혁자들이 오직 성경만 믿으라는 게 그런 거예요. 66권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나 하나님 음성 들었으니까 감으로다가 뭐 이럴 거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66권 외에 다른 계시를 준 적이 없어요. 왜냐면 계시를 준다고 하면 우리는 참 힘들어져요 진짜. 맨날 계시 받으러 다녀야 되니까. 그러나 66권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거야. 성경 66권 공부하기도 쉽지 않는데 이게
다른 걸 더 줬다고 하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많고 그걸 또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내가 뭐 기도를 몇 시간을 했다는 둥 내가 성경을 뭐 몇천 번씩 읽어봤다는 둥 내가 전도를 뭐 수십만 명씩 했다는 둥 그 뭐 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 놈들 그거는요 이걸 전제로 둬야 돼요.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야. 아무리 애국을 해도 여러분들 상대방에게 이렇게 그 짜증나게 하고 이렇게 눈살집 부리게 하게 하면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요셉이 이제 그 바로 이방 나라죠. 이방 나라 가가지고 바로 왕이 그 아버님이 그 바로 왕의 머리에다가 안수 기도를 하면서 오락 신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이 특심하니까 요셉이 왕에게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면서 우리 아버님이세요. 그러니까는 야곱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험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고생 많이 했어요, 진짜. 이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거기에서 그 역설적 그러니까 이제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백성이 이방 나라가 가지고 호의호식을 그 누리는 겁니다. 그래 거기 가가지고 자기 아드님이 거기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총리 대신이 되는 순간부터 아마 불안해질 겁니다. 저거 권력자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그 애굽에 있는 그 신하들 바로 왕의 신하 그 당시에 바로는 완전히 신처럼 이제 여기거든요. 그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역사를 보니까 그 당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요. 바로 왕이 있었던 시절을 보니까 오늘날의 미국보다도 더 막강한 나라예요. 없는 게 없습니다. 그냥 뭐 이런 정도로 아주 문화와 문명이 굉장히 발달된 그런 가운데서 거기 있는 무무백관들이 이방에서 나온 노예 출신이 총리가 된 거야. 근데 다 존경하는 거예요. 보면요.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야. 여기서 또 요셉이라고 하면 또 시기하고 또 남남 갈등 벌어져. 난 요셉보다 더 대단하다 이러고 덤비면 또 할 말이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 요셉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야. 요셉은 박 목사 그렇게 설교를 해.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노예 출신인데 뭘 한 게 있겠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그 동료 신하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70일 동안 온 애굽에 있는 모든 그 백성들이요 막 그 통곡을 하면서 장례에 다 동참을 하고 또 야곱은 신앙 좋은 분이니까 나 죽으면 알지 가나안 땅에다 이렇게 묻어줘야 돼. 그러니까 거기서 그 다 이렇게 그 시체를 잘 이렇게 하면서 막 그 온 백성들이 전부 다 하면서 그때 바로가 창세기 50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줘요.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왜냐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맹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이 뭐 즉각적으로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온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무무백관들이 전부 거기 그 산소에 가가지고 그 장례 치르는데 그 가나안 땅까지 가가지고 장관일 겁니다. 진짜 이거는요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좋은 그림을 그려줄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사람을 믿으면 볼 게 없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성령님께서 오늘 도와주실 거예요.